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기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사고와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만큼 더운 날씨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웠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있는데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는 최근 4일 전, 5일 전쯤에는 50도가 넘는 그 엄청난 폭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또 최근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25장 앞에 있는 24장 말씀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어디 나라에 가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창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해서 신체가 크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2024년 작년도에 세계 성서 공회에서 어떠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성경 중에 한 권이라도,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쪽복음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언어가 3,686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지금 번역해내고 있고 복음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서 공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매년 30개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번역하고 그 말씀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민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그 힘과 세력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 여러 현상들, 여러 비유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징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들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해의 위치, 그러니까 해를 보면서 지금 이때쯤 있으니까 얼마쯤 되었구나. 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지금 새벽이 되었구나. 또 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가 되었구나라고 추정하고 측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갭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쯤 있을 때, 해가 저기쯤 있을 때 만나자라고 하면은 사람의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또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식 때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한 신랑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다시 이제 자기의 친구와 신부와 신부의 친구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져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옮기는 동안에 축제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노래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환성과 또 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친구들은 흥겹게 이야기하면서 막 축제의 시간을 벌리는 것이 당시의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특별히 혼인 예식이 저녁에 행해지면은 행렬은 횃불을 이용해서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집까지 들고 갈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큰 실례였습니다. 등불 없이는 결혼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있지만, 그러니까 불은 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쓸기 있는 자들은 충분한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시집에 가는 친구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신랑이 오면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동안 불을 비춰서 축제의 행렬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신랑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맞이하러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을 같이 쓰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역시 슬기롭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나눠 쓰게 되면은 신랑의 집으로 가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으니 빨리 지금 가서 기름을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름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준비하지 못하진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여러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에 기름은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밤새 불을 켜놓을 정도로 불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기름을 써서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정도로 기름은 값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기록해 놓은 주석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름이라고 그러면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기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로 인해서 결혼식의 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랑도 신부도 그들을 받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안일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들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1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너 1억 준비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대로 신랑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신랑이 빨리 와서 자기의 기름이 있는 동안 신랑이 와서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죽고 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할 때였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했고, 주인은 칭찬을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종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했고, 동일하게 주인은 5달란트보다 조금 못하게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넌 2달란트를 남겼구나라고 하면서 좀 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돌려주었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 1달란트까지 마저 빼앗으면서 쫓아내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충성됨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왕은 실망했을 겁니다. 아무도 전쟁 나가지 않는데 어떤 종이 왕이시여 드디어 우리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냐 하고 나갔을 때에 소녀가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왕이 말립니다. 이때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성공했을 때였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충성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형들도 많이 있고 내가 잘 친다고 한들 이것이 다 나의 것이 될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사자나 곰이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다른 양을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사자를 만났는데 양을 만났는데 제가 한 마리만 잃고 나머지 다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양 한 마리를 왜 구하지 못했냐고, 네가 그 사자와 곰과 왜 싸우지 않았냐라고 책망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충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다윗의 충성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실 때 기도를 주로 많이 하세요. 저희가 평일에 이제 교육자 전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데 34절부터 6절까지인데 34절은 제가 읽고 35절 성도님들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랬던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임금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봐야 할 것은 사소해 보이는 사랑의 실천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염소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반드시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 중에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섬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또 식당 봉사를 통해서, 주차 봉사를 통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도 있고 교회 밖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주님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 비유들이 각각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가 되듯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와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자와 양의 편에 선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와 1 달란트 받은 자와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는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누가 지옥에 들어갈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신랑을 대충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 오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그때를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충성되게 섬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1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주인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충성된 모습입니다.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마치 다윗처럼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약한 자들을 주님과 같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을 섬기셨습니까? 혹시 우리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 좀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지만 귀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이 왔을 때 하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과도 그런 특별한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
세상 부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인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양의 편의 선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지금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니란 모습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양을 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 주었던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안일함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어지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간절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 신앙의 형태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희락해서 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